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7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지한 삶의 고민을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도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깨닫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생각하며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자리를 비웠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참으로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가 선교팀 일원으로 가긴 했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사실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것이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감 있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가가 바로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요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사건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외적 현상이나 그리고 기적이나 방언, 그러한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전제된 엄청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미리 정하신 바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다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혔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분명히 설교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모든 이유가 마치 우리는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맨 처음 반응을 보인 게 뭡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그것이 어찌할 거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마치 칼로 배임을 당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칼로 모를 잘라보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아는데 부지불식간에 무엇을 자르다가 잘못해서 손을 대면 그게 뱄는지 안 뱄는지 모르게 예리한 칼날은 나중에 이제 피가 보이면서 고통을 수반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리한 칼날은 내 몸을 어떻게 잘라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임재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마귀의 것들이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잘라지게 되는 겁니다. 분리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쪼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의 기능 중에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저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와 온갖 불순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겉으로는 지적인 모습으로 웃고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표정을 짓고 있지만 자기 속은 계속해서 썩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위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변장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의 가식이, 우리의 허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창조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던 옷을 마치 그분 앞에 다 벗는 것과 같이 낱낱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찔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핑계할 수 없지만 핑계할 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는 사실, 살인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러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여러분 밝혀져야만 하고 드러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찔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찔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어떤 다른 성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대놓고 설교 시간에 나를 공격했다.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아야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처음에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성령의 그 임재를 못 느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별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느 날 유대인의 한 청년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가 그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되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러한 성도의 앞으로의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은 예리한 칼날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드디어 미쳤구나. 그게 세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9년이 베드로가 일어나 이것은 우리가 미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모두가 가슴에 찔림을 받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목자를 술 취한 사건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무시했던 이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자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그리고 성도가 가지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상급이,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지 어떤 교리나 그런 이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성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성됐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40년 동안 자기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하게 그를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해방시켜라.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본인이 바로 이 사실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 나왔던 반응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먼저 선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없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가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는지 여러분의 영광을 위했는지는 본인만이 아십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 세례라는 의식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촉구는 무서운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드러운 음성이 내가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 부활이 없듯이, 영광이 없듯이 회개 없는 시작은 구원도 성령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합니다. 죄되는 잘못보다는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 더 큽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방법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신앙의 시작이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놀라운 자녀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 우리 베를린 선한목자 교회 성도들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부르심, 이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로 삼으셔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베를린 선한목자 교회가 그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